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26번째 시간 욥의 성장 기도, 욥의 성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고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특별히 성경에서 욥기입니다. 욥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 사람이죠.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날이 되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욥이 반드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목적은 속죄, 번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일날 잔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흥분돼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알게 모르게 지었을까 해서 잔치를 벌인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속죄 예배,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사례인데 이럴 정도로 욥이 신앙에 대해서 철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난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번개로 재산을 잃게 되고 태풍까지 만나고 몸에는 질병, 악창이라고 하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까지 생깁니다. 그 와중에 한 몸이라고 하는 아내는 인내하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의 특징인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외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이 되어도 고난에서 제외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했습니다. 욥에게 당한 고난도 갑자기 임했습니다. 갑자기 강도들이 닥치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욥이 미리 이 고난을 알았다 할지라도 욥의 능력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번개를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을 어떻게 주관할 수 있어요? 몸에 막창이 나는 것, 그 모든 질병을 어떻게 주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예외자가 없고, 고난은 대비할 수 없고, 고난은 또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가 말하는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임했을까요? 잘 알다시피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생긴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이 땅에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이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도 구체적으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무조건 그럼 아담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징계로 임하는 고난입니다. 흔히 말하면 죄를 짓고 당하는 벌이죠. 즉 인과응보죠. 네가 이런 벌을 당하느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분명히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임하고 하나님이 징계로 그 고난을 내버려 두고 사용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말씀의 길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때 고난이 임하죠. 고난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고난이 없으면 잘 듣질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요.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죄 때문에 임하는 고난, 징계로 임하는 고난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임합니다. 그런 고난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성장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더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고난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 기도에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보았지만 우리의 모델은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 세상은 더 강해질 거고 세상은 더 화려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허무하게 무너질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럼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레위기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모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말 다 했죠. 끝까지 달려가야 되죠. 안주할 수 없죠. 다 했다. 이쯤이면 됐다. 생각할 수 없죠. 모델이 하나님인데, 모델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처럼 더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더 기도하고 그것이 모델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 다시 말하면 연단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돌이킴이 목적이겠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내 양심을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애매한 고난이죠. 그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인내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이고 또 욥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과 방법 살펴보고 오늘 욥처럼 기도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복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욥이 받은 복은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갑절의 복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은 무슨 뜻입니까? 두 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두 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미시네인데 이거는 물질 플러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두 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두 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의 것 플러스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갑절이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갑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었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죠.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게 되었고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복이겠죠. 욥은 처음 복보다 나중의 복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보다 모년에 받은 복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면 점층의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층이 되길 바랍니다. 점강이 아니라 점층이 되기를 갈수록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갑절의 복이에요. 두 번째 위로의 복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고통당할 때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아무리 욥이 설명해도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위로의 눈으로 보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들이죠. 계속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수군수군대고 속닥속닥합니다.
사실 욥기가 42장까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친구들과의 변론 아닙니까? 뭐 욥이 빌닷과 변론하고 소발과 변론하고 또 엘리바스와 변론하고 말하고 또 그가 말하고 친구들인데 도대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욥이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받습니까? 언제 힘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오해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역전시키세요. 그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냥 잘못했어 라고만 말하지 않고 금을 가지고 옵니다. 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위로합니다. 욥이 어땠을까요? 큰 위로가 됐고 억울함이 풀렸겠죠. 상처가 씻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역전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역전됩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역전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견디고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전의 복이 임할지어다. 세 번째로는요, 마침의 복.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마침의 복입니다.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흔히 오복 5가지 복을 유교에서 말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종명, 그러니까 잘 죽는 것이죠. 흔히 웰빙을 말하는데 요즘 웰다잉도 많이 이야기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욥은요, 복된 죽음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회복된 후에 한 40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욥이 200세까지 살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러분, 욥과 동시대의 사람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그러니까 욥은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살았어요. 장수가 구약에서는 복이죠. 복 중에 하나를 하나님 말씀할 때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보다 장수하고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양도 길었지만 질도 좋았어요. 비명행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길 가다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부족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고 기한이 차서 죽을지어다. 비명행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는 뜻이, 원어 뜻이요, 이런 뜻입니다. 만족하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 그 기한이 있는데 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도 있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만족하고 후회 없어. 더 살고 싶지 않아. 충분히 살았고 더 뭐 아쉬운 거 없어. 그냥 다 털고 이제 가도 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할 때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는 뜻의 원뜻입니다. 한마디로 잘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기로 마침의 복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침표가 중요하죠.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듭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마침의 복이 있을지어다. 정리하면 3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갑절의 복, 계속 점층했어요. 위로의 복, 역전됐어요. 그리고 마침, 죽음까지도 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인내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이런 복을 주셨다. 맞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욥이 복받은 건요, 욥이 인내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거예요.
욥기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사실 욥도요 뒤에는 흔들렸거든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았는데 욥도 나중에는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 같이 서라 그러면서 막 다그칠 때 욥도 깨갱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욥이 충족시켰기 때문에, 복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 조금 했다고 그걸 그냥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뭘 합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조건이 돼서 우리가 용돈을 주고 상을 주고 칭찬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은혜죠.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 기억하고 그런 전제 조건으로 오늘 욥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욥이 잘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에 대해서 인내의 모델로 욥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진짜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건 지나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한 테스트예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고3 학생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들죠? 어렵죠? 죄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하고 말하고 끝내면 좀 그렇죠.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된 결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베풀고 주님께 기대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겐 베풀고 주님께 기대하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었대요. 이때 기도, 이때 빌은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용서하는 기도였죠. 친구들,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을 조롱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함부로 판단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그 친구들, 욥을 괴롭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래요. 그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죠. 쟤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쟤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욥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용서합니다. 사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나를 위한 거이기도 하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관련된 용서에 관한 일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다른 친구 동료 화가와 크게 싸웠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를 누구로 모델로 삼을까? 그땐 사진도 없잖아요. 가룟 유다를 본 적도 없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상 속에서 그리는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그 친구, 그 나쁜 친구, 그 분하게 하는 친구, 그 복수할 차원에서 그 친구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아주 정확하게 실사로
가룟 유다로 그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통쾌해, 아이고 복수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도대체 영감이 안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이 친구와 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결국에는요, 그 친구한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고 우리 가룟 유다 그렸던 것도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졌고 완성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기도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데, 맞아요,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는 베푸십시오. 무조건 베푸십시오.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줘야 돼. 이거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 없어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이 욥을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약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기도문은 언제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성경에 너무 기도가 많아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사람에겐 무조건 베푸십시오. 물질도 베푸고 마음도 베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큰 복 받기를 원합니까?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남을 위한 기도,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어요. 나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복을 주셨어요. 성경 잠언 11장 25절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에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겐 베풀고 주님께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베풀 때 크게 베푸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성도들 함께 철야 기도하는 성도들 여기 있었으면 크게 아멘했을 텐데. 크게 베푸십시오. 왜 그러느냐? 누가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대로,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려면요, 크게 베푸십시오.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쪼잔하지 말고 크게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보다 나의 변화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순서도 보십시오. 5절에서 욥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욥이 변화됩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랬더니 10절 이하에 축복이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됐고, 그리고 그 변화된 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환경에 축복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더 성령님과 동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국 환경은 축복의 환경으로 따라오고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에 오늘도 먼저 집중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적용이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나의 끝이 욥과 같이 멋진 복된 결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는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았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베풀었어요. 나누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날 복 주세요. 사람에게 구차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겐요, 베푸세요. 더 많이 베푸세요. 더 크게 베푸세요.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그 조그만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인내합시다. 또 하나, 환경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꾸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될 때 축복의 환경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님, 사람에게 베풀고 주님께 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환경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성장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지막은 복된 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